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애굽 종살이 할 때도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고, 출애굽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이제 마귀의 그 자식에서, 노예 생활에서 정말로 건짐 받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계시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임한 것입니다.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또 사두개인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던 그 세례 요한,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잠깐 보면은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탄 마귀에 억눌려서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위로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라.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마귀의 종살이의 노역의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을 것,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선포해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음이다.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이제 전한 겁니다. 이 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이지만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참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죠. 우리들이 듣고 싶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들이 듣고 싶은 소식이에요. 죄인인 우리들, 밤낮 죄 짓고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보면은 힘써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목자가 오실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참된 목자. 우리가 편히 안식을 누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양떼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아무 그 짐승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그 양떼들이 이제 그 목자만을 믿고 가면은 된다.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 아닙니까? 헤롯 대왕. 자기가 왕인데 아니 무슨 왕이 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런 끔찍한 일을 역사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세상에서 왕 노릇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들. 또 헤롯 대왕뿐만입니까? 대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성직자의 그 본분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물론 제사장 직분 자체가 타락한 게 아니죠. 사두개인 자체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타락의 극치를 이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하고 이 사람들이 뭐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사형을 내리면 사형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성직자라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권력자들. 왕 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종교 권력화되면서 다 그것이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겉은 뭐고 그럴지라도 왕 노릇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대장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누가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두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직자여 뭐요 할지 모르겠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털끝만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냥 그 권력, 그 재물, 권한,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죠.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구원자로 임하지 않으시고 심판자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자로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자기가 왕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더럽고 타락한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 씻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지금도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양떼들을 수탈하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저 혈통주의자들, 종교 권력자들, 압제자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미 왕노릇하는 자들 그 복된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